예수님의 삶은 감사의 삶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감사하셨고, 행동으로 감사하셨고, 언어로 감사하셨고, 감사 기도하셨고, 예수님 삶 전체가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쳐다보면서 배고파합니다. 얼마나 무겁고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며 짜증과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도 작은 것에서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차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제자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가치하게 여겼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감사기도 축사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감사기도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기도 할 때 삶은 다 풀리는 겁니다.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그마한 것에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기도 하셨어요. 또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도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돌무덤에 갇혀있는 죽어버린 나사로를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분노까지 합니다. 어떻게 나사로가 죽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해하지도 분노하지도 우울해하지도 낙심 절망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오로지 감사만 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기 전에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감사하셨어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한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감사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잘 아셨어요. 그러나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일 할 수 있거든, 하나님 당신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드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만큼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하고 외로운 것인지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많이 힘들고 심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감사하기도 하며 떡과 잔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고 떠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날이 밝으면 너희들은 나를 다 떠나겠지. 이제 나 홀로만 남아있어.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저주하고 나를 배신하고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무서운 표독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그 암울한 미래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이 배신하고 저주하며 떠날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오늘 그 순간에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 무엇하셨더라? 감사 기도하셨더라.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 자주 하셨어요. 친밀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틈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친밀하게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감사가 심해질 때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세상과 친밀하기 시작하며 마음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욕심이 가득해져요. 신앙이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말씀과 친밀하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듯이 예수 안에 쑥 들어와 있으면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다. 친밀함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니 25편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은, 수많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많이 있지요. 어떤 자에게 그 축복의 말씀, 언약을 이루시는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성도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셨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셨고 감사만 하셨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5천 명이 둘러싸여서 나에게 돈을 달라고, 나의 배고픔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하셨고, 예수님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하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의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여라. 적당히 감사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를 하여라.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았다라면 이제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Overflowing thankfulness,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한 골로새서 여러분 3장 17절 말씀에도요,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도 깨어 계속하여 감사하여라.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서신서라 하여서 옥중서신서라고 합니다. 고난은 또한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영혼은 더 순수해지고 더 간절해지며 더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싱그러움이 있지요.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 어느 때부터 성령 충만하면 그의 영은 총명합니다. 그의 영은 충만합니다. 그때 그가 계속 선포합니다. 감사하여라. 깨어 감사하여라.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넘치는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아멘. 이것만이 살 길이란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도 잘 아는 말입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참 멋지고 근사한 말이 있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축복이 연장이 됩니다. 여러분, 불행한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감사하십시오. 그 모든 불행이, 그 모든 어려움이 끝이 납니다. 불평을 계속하면 그 불행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또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이 됩니다.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가 당연한 것인데 감사가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있다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의 주는 큐리오스, 바로 주인, 지배자, 소유자, 통치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고 나를 소유하기 시작하면 넘치는 감사가 나옵니다. 다윗처럼요.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었었죠. 사울이 쫓아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배고프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만을 목자 삼으며 마음 안에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예수님을 목자 삼으면, 예수님을 중심 삼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넘치는 감사이죠. 그러나 마음 안에 예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거나 세상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면 감사는 사라져요. 여러분, 마음 안에 나라는 존재가 주인이 되면 모든 것 다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많이 어려울 겁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 아내,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여 주던가요? 아니죠.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말하기를, 아니, 이 조그만 거 하나도 나에게 맞춰주지 못해? 이 작은 거 하나도 배려하지 못해? 이 작은 거 하나도 채워주지 못해? 라고 한다라면 그거 작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마음에 구멍이 나면 태평양을 다 들이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조그만 거 하나, 이 작은 거 하나, 이거 하나 배려해 주지 못해, 이거 하나 맞춰주지 못해 라고 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맞춰달라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맞춰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난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맞추겠습니다. 나를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령호령하며 분노하며 때로는 짜증으로, 때로는 원망 불평으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자그만 거 하나도 나의 뜻대로 맞춰주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세요.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해 보아라. 두 번째로는요, 주님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해 보니 그 안에,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박아야지만 감사는 열매가 많이 맺히고 또한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밑둥이 들리면은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게 되죠. 그런데 왜 밑둥이 들렸을까요? 왜 뿌리 내리지 못할까요? 왜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밭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인간의 마음은 4가지 밭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 좋은 밭, 옥토밭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길가밭은 어떤 밭일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밭은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밭이기 때문에 매우 딱딱합니다. 그래서 씨가 심겨지지도 않고 씨가 고스란히 그 길가밭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길가밭은 마음의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들으면 그 어떤 말씀의 씨앗도 뿌리낼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숙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여러분, 말씀의 씨앗은 뿌리 내리지 못해요. 두 번째로 돌짝밭도 있다고 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짝밭이라는 것은 밭 속에 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려요. 돌을 제거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말합니다. 은혜도 받고 말씀에 깨달음도 얻고 찬양을 부를 때 눈물도 흘리고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마음 안에 있는 돌을 치우지 아니하면 욕심의 돌, 세상의 돌, 두려움의 돌, 무서움의 돌, 우울의 돌, 이런 돌들을 치우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버릴 걸 버리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정리할 걸 정리하려는 겁니다. 은혜는 많이 받지만 여전히 내 안에 치우지 못한 돌들이 있다라면 그 씨앗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라고 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가 많으면 여러분 그 씨앗이 뿌려졌어. 이제 싹이 나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가시떨기가 햇빛을 막습니다. 누렇게 뜨게 되겠죠. 또한 그 가시떨기가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습니다.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죠. 말씀의 은혜도 받고 말씀의 깨달음도 있고 말씀의 기준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어서 세상의 가치가 있어서 끊임없이 여러분 긴장 상태로 알아 나도 말씀을 들었어. 어떻게 살아야지 알아. 나도 알아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돈이 중요하지. 그래도 세상 사는 법칙이 있지 라고 하면서 받은 은혜를 자꾸 뒤집으면서 그리고 또 회개하고 뒤집고 또 회개하고 뒤집고 또 회개하는 거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가시떨기를 치우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나의 삶에 깨달았다면 순종으로 가야 됩니다.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길가 밭에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고 듣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듣기 원합니다. 깨우침 받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말씀 핑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귀를 더 열어주세요. 나의 눈을 더 열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더 깊고 넓게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 쉬니 엠미 이 뜻은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며 아 그렇구나 라고 거기만 끄떡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렇구나의 삶을 그대로 행하는 것, 삶의 변화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닫는 쉬니 에미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 듣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 때 열매는 하나님 맺혀주세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하나님 맺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보기 원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려면 마음에 말씀이 뿌리 내려줘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더 풍성하게 뿌리가 내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의 마음밭이 길가밭이 되었고 돌짝밭이 되어서 가시떨기밭이 되어 있다라면
감사할 수 없어요. 넘치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옥토밭이 되어서 좋은 땅의 밭이 되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살려고 시작하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며 이렇게 무능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도 연약합니다. 이런 연약한 나를, 이런 부족한 나를, 이런 무능한 나를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넌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난 내가 참 좋단다. 난 너가 너무 좋아 라는 그런 그 세미한 음성도 듣게 되니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이렇게 부족한 엄마, 부족한 아빠, 이렇게 부족한 부모인데도 여전히 자녀가 잘 자라주는 그 모습만 보아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해 보니 그 안에 주님 안에 이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섰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훈을 받았죠. 그리고 그 받은 교훈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졌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많은 말씀을 들었고 깨우침을 받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바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간증도 하였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간증하고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보살핌과 어떤 돌봄과 어떤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더 깊이 기억하여서 주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무엇을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잊지 맙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잊지 맙시다. 더 깊어질 때 우리의 삶에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만 생각이 나면은 마음 안에 우울이 찾아오죠. 섭섭함이 찾아오죠. 원망이 생기죠. 불평이 생기죠. 아쉽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게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은혜로 살았습니다. 받았던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많아져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의 말씀 처음 시작도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신명기서 마지막에도 24장 22절에도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기억하십시오.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나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 말씀 그대로 넘치는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깨어 계속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맥주 감사주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감사로 삶의 문을 열어보라는 겁니다. 인생을 시작해보라는 겁니다. 감사로 인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젠 적당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하기 원합니다. 자신 안에 넘치는 감사가 부족하다면 날마다 내 마음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 내 마음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가 점검하고 내가 지금 말씀을 잘 먹고 있는가, 내가 받은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